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17일 화요일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다 기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요, 이 팍팍한 이 환경에서 이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약속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 편에서는. 약속은 분명히 일어나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간구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너에게 해주마 이런 심증적으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마법처럼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나죠. 정말 기적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금방 말씀하신 그냥 그날 아니면 며칠 안에 막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대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난한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것을 봐요. 그럼 왜 그럴까? 아니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하시면 뭘 되게 해주신다고 하시면 아니 말씀이 떨어지신 그대로 그냥 전능하신 분이 그 일을 그냥 바로 해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 편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도 시간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필요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대한 목적이 있으세요. 목적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그냥 단순히 응답되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의 단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리고 그 수준에 걸맞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더라도.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에게 너는 장차 큰 설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설교 못하는 사람이 그냥 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막 달변이 되어지고 막 설교를 막 하게 되어집니까? 물론 잠깐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공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준비하고 훈련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을 붙이셔서 설교 잘하는 어떤 훈련하는 사람을 또 붙이셔가지고 그러한 수년에 걸쳐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세요. 자신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수년이 지나서
이 단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막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 가운데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자신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막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딱 생각나는 거죠. 맞아.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지 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만지시지 않은 때가 없었고 훈련시키지 않으신 때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 붙이고 저 사람 붙이고 해가지고 연구를 안 할 수 없고 훈련을 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이 그렇게 딱 만들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감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손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충성되고 신실한 설교자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응답해 주시는 과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냥 어떤 결과물만 딱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것만 받으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은 어찌 보면 동기부여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동기부여로서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신자가 하나님과 아주 신뢰관계를 맺는 그런 영적인 깊은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예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겠다. 그러니까 이 복은 무엇이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그 말씀이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아쉬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부자였어요. 뭐 아쉬울 게 없었는데 단 하나 아쉬운 게 뭐예요? 씨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많은 재산이. 나이는 70세가 넘어가지고. 그런데 75세의 약속을 받고 그가 무려 몇 년을 기다립니까?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곧 주실 것처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25년 동안 아주 지난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그 아브라함은요, 그 사이에 많은 좌절도 있었고, 그랬어요. 낙심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제 씨는 그냥 그만두고라도 그 이스마엘이라도 그냥 내 씨로 남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것도 안 통하니까 내 종을 내 후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결국은 이삭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그를 나에게 바쳐라. 그러잖아요. 이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순종이 그때 나와요. 25년 안에, 그러니까 100세가 되어서 그 받은 아들을 이제 뭐 또 10몇 년 동안 그 아이를 또 기르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사랑하게 되어졌었겠어요. 그 아이를.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3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신뢰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자식을 바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철회시키고 또 사람 편에서는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렇게 순종을 하고 그것이 서로 윈윈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동기부여로 허락하셨으나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로 성장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바로 그건 것이죠. 왜 이 예가 나왔는가 보면 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여기서 기업으로 약속을 받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겠으나 오늘날 우리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도 약속으로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여기서 문맥상으로 보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받았어요. 영생에 대한 소망.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이 아니라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 온전히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래서 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을 그러한 영원한 세상, 새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을 언제 하셨느냐? 바로 구약시대 때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성육신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게 되어진 사건은 바로 부활인 거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모든 것이 진리였고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다 알게 되어진 거죠. 그것을 알고 믿은 사람이 1세기 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졌으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만사가 형통하고.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1세기 때 성도들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안 믿던 때로 되돌아가서 삶을 편안하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복된 삶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 즉 영생,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그 소망,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우리라는 거죠.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절에 보니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오래 참아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약속으로 주어졌단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은 결단코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영생을 얻어 칭찬과 존귀와 어떤 영광을 받을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그렇게 영접받을 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는 단번에 신분이 변화되어집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돼요. 그러나 그 수준의 문제, 이 성화의 문제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쥐어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신뢰하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서 휘장은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멜기세덱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나오고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앞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올 곳은 바로 이곳이야 라고 보여지는 바도 있지만 또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특별한 어떤 그 권세를 갖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 기도하여서 어떤 힘을 얻고 기회를 얻고 그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얻기에 합당한 어떤 수준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둘이 같이 만나는 때가 있어요. 수준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이것이 딱 만나는 때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자기 할 도리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맡겨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높여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압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